말씀을 보면은 10명의 나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를 한센시 병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소금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365일 늘 걱정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날씨가 좋은 날이면 해가 쨍쨍 내리쬐면 누구 걱정을 할까요? 큰아들 걱정합니다. 우산 장사하는 아들을 생각해요. 오늘 하나도 못 팔 텐데. 그러다가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면 그 다음에 누구를 또 걱정해요? 둘째 아들 소금 장사 둘째 아들을 걱정합니다. 그러니 해가 쨍쨍 내리쬐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 365일 걱정뿐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생각만 조금 바꾸면은 걱정 아니라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가 쏟아지는 날은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큰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면 됩니다. 우산 장사하는 큰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 큰아들 우산 많이 팔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면 또 둘째 아들 무슨 장사한다고요? 옳지. 소금 장사하는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둘째 아들 소금 많이 만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생각만 바꾸면은 365일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학생들은 아마 나병 환자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본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병 환자를 본 적이 있으면 없을 거예요 아마. 사진 한번 좀 올려봐 주세요. 나병 환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또 저렇게 손가락이 마디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고 저렇게 됐어요. 저기 바로 손 내려도 괜찮아요. 두 사람 다 손이 멀쩡하네 보니까. 근데 저분은 나병 환자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나병을 뭐라고 불렀느냐면은 하늘이 내리는 가혹한 형벌이라 천형을 받았다. 그렇게 동양에서도 그렇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병에 감염이 되면은 피부에 탈색된 반점이 나타나죠. 그리고 말초신경에 감각이 소실이 됩니다. 코, 귀, 손가락, 발가락,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한마디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악취가 납니다.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신체가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어느 날 아침 일어나면 코가 떨어져 있고 또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니까 귀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일그러져 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디마디가 떨어지면서도 이 말초신경 감각이 소실되기 때문에 통증을 또 몰라요. 아픈지를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병이 본인이나 부모가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질병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취해야 될 4가지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4장에 이 나병에 대해서 기록됐다면은 아마 인류 역사 속에서 아마 나병은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오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근래 와서 신약이 개발이 되면서 피부 약들이 개발되면서 지금은
나병 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다 약으로 치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나병이 어떤 병인지 보지도 못했고 또 모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대다수의 어른들은 압니다. 그런 분들을 과거에 많이 보았죠. 주변에 많이 나병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이 무서운 것은 또 전염병이에요. 그냥 혼자서 앓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무섭다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들이 4가지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첫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친 상태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지극한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나병 때문에 이렇게 심히 슬퍼하고 애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외적 표시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윗입술을 가렸다 했습니다. 아랫입술로 윗입술을 가렸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극심한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자기 비하. 3번째,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사람이 다가오면은 이 나병 환자는 소리를 쳐야 됩니다. 뭐라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쳐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나병 환자에 접근하지 않고 돌아서 지나가도록 그렇게 나병 환자가 소리를 질러야만 합니다. 왜?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죠. 외인 접근을 차단을 본인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가장 비극적인 것은 가족들과 격리된 채 성 밖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가옥들은 다 성 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 몰려 삽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데 나병에 걸리면은 성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가족을 떠나서 성 바깥에서 토굴이나 판잣집에서 나병 환자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그 성 바깥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멀찌감치 예수님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높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가까이서는 할 수도 없죠. 왜? 나병 환자들은 벌써 상대방이 멀찌감치 있으면 소리를 외쳐서 같이 다가오지 못하게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저 멀리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다가 저 멀찌감치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고쳐달라는, 불치병, 나병을 고쳐달라는 그러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미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까지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소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달이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른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성경을 봅니다. 14절 보면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이 사람들의 몸이 무슨 병이 든 사람들입니까? 나병 환자들인데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왜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느냐? 제사장들이 중요한 일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그것 외에 또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병 환자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아무나 이 사람이 나병이 걸렸다, 아니다, 나병이 아니다라는 것을 함부로 그것을 진단을 못합니다. 누가 진단을 했느냐? 제사장들이 진단했다는 겁니다.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긴다 해서 다 나병은 아니죠. 나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를 누가 판단하느냐? 제사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또 나병이 아닌데 나병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다가 그것이 이제 깨끗하게 피부가 제 색깔이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와서 보여주고 나병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 또 나병이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은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거는 나병이 아니야. 나병에서 이제는 완전히 치유가 되어서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집에 돌아가서 성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을 진단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 소관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이 말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뭐냐면은 깨끗하게 피부가 제 색깔이 돌아와서, 즉 나병 치유가 되어서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병이 치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피부의 색깔이 다시 제 색으로 돌아오고 나병이 완전히 고쳐졌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병 환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 안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공식을 하나 만든다면은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순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에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0명의 나환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뭐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평생을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성 바깥에 어둠침침한 토굴에서 또 아니면은 판자촌에서 그들이 집단으로 거주해야만 하는데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으니 또 제사장으로부터 이제는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10명의 나환자 입장이라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겠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참 믿음이 좋아가지고 벌써 정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하고 정답이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니 우리 어린이 같은 믿음이 없었는가 봐요. 누가 먼저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9명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는 저의 추측이에요.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9명은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안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봅니다. 15절 말씀.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9명은 유태인이었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태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유태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라는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태인들은 어디로 갔어요? 다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안겼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누구께 왔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립니다. 엎드려 절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 오늘 이 10명의 나환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이 사건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9명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아니했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 자, 이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9명의 그 유태인으로서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입니까? 책망하는 말입니까? 책망하는 말이죠.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9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일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10명 중에 감사한 사람, 감사하지 않은 사람 비율이 몇 대 몇이었나요? 1대 9였습니다. 1대 9. 그러니까 감사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온갖 세상을 향한 탐욕, 욕심 때문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큰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는 마음, 바로 인간의 탐욕,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끝없는 욕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9명의 바로 나병 환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었으면 기독교 인구가 준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미 서구 사회가 그 전철을 밟았고요. 한국도 지금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었으면서 기독교 인구 퍼센테이지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국민소득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인간의 탐욕,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도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두 번 놀라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뭘 놀랐느냐? 9명의 유대인은 와서 감사하지 않는 것에 예수님은 먼저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놀란 것은 뭐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이 와서 감사하는 모습 보고 예수님은 또 놀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놀라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원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어요. 즉, 감사하며 사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큰 보너스를 주십니다. 어떤 보너스를 주셨느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보너스를 주셨는가? 19절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나병 환자는 이미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았어요. 불치의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니까 보너스를 뭘 주시느냐?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신령한 영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물질 문명 사회 속에서 잊어버렸던 감사를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